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단원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초청. 자,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오죠. 초청하는 음성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 앞에 글도 이제 그 경험한 내용입니다. 1과 하나님을 알라.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초청을 알게 됩니다.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거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하나님은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엄청 많죠. 근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이레야, 나는 여호와 니시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전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한 말들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파워풀한 겁니다. 자, 그 얘기가 쭉 써 있어요.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거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그것이 뭐 때문이냐? 여호와의 이레라는 이름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나온 건데, 그렇죠? 그럼 창세기 잘 아시죠? 우리는 그냥 덮어놓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이 예정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예정했기 때문에 그분은 어쨌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 된 줄로 알아. 자꾸.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쳐라 해죠.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마음의 부담도 많았겠지만 사흘째 되던 날 완전히 결단합니다. 그렇죠? 모리아 산이 멀리 보이는데 아직도 갈 길이 뭐 하루 이틀 가야 되는 저기 있는 산인데 여기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두 종을 따돌립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이삭과 함께 가서 경배하고 올게. 무슨 뜻입니까? 결단이 끝났다는 거죠. 왜? 얘네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 장정 둘이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막 아들을 죽이려고. 여러분이 종이면 가만 놔두겠어. 이놈의 영감탱이가 돌았나 이러고 한 놈씩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해. 이걸 계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있어. 방해물 따돌린 거야. 완벽한 순종을 향해서 간 거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탁 내리 꽂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스탑시켰어.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스탑을 한 거죠. 그랬는데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12절입니다. 12절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그런데 이 순종이 있어야만 성립이 된다. 알아도 소용없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호와 이레다 하고 두 번째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똑같이 불러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어. 똑같은 얘기가 또 써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반복. 우리 너무 좋으면 자꾸 반복하잖아요. 칭찬할 때 막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잘 보세요.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요. 아니하였으니 그냥 믿음 조상된 거 아니에요. 예정해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성경을 볼 때 그냥 예정했대. 아니에요.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니하였은 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이유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유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순종입니다. 여기서 성립이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이런 거를 자꾸 그냥 뭐 예정이다, 뭐 되는 거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수준의 삶을 못 누리는 거죠. 자, 다시 오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이 거저 생긴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 하려고 제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들, 거기 103페이지에 이제 많은 이름들을 써놨습니다. 나의 진, 생명의 떡, 위로자, 뭐 많죠?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명의 떡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이 뜬금없이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응? 그렇죠? 그걸 행하시고 사람들이 임금 삼자. 그러면 모세처럼 맨날 만나 주실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맨날 생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시죠? 그렇죠? 산으로 가셨다가 바다 건너 딴 데로 가시죠? 그 이튿날 막 배 타고 찾아오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배불러서 그렇지? 그렇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주식이야. 거기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산상수훈에서 나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나온 말씀. 전부 이런 식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그냥 덮어놓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런 주님을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여호와 이르. 이 문제 보시면 103페이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신 사건을 써보십시오. 여러분 많이 있죠. 그런 걸 써보라는 거죠. 이런 게 연결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경험하는 거죠. 자, 104페이지 보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경험하게 됩니까? 자, 끊임없이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1년을 산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1년 살 때 이제 유럽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견학도 하고 교회 구경도 하고. 제가 알바니아라는 데를 갔어요. 알바니아가 어떤 나라냐면 유럽에서 지금도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알바니아. 왜 그렇게 못 사냐면 알바니아는 김일성보다 더 지독한 독재자가 벤보 호자라는 친구가 40년을 독재합니다. 김일성은 그래도 공산 종주국인 소련하고 쿠바하고 뭐 예를 들면 중국하고 교류를 해도 하는데 이 벤보 호자는 공산당이라도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 사람들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급자족, 뭐든지 자급자족.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 그래서 완전히 폐쇄 국가를 만들어서 거기는 지하 교인도 없었어요. 그 정도. 예수 믿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때 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 되게 신기한데, 전 거기서 그 사람 보고, 야, 불가능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법이 있구나. 제가 그분을 보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그게 뭐냐면, 청년인데, 어떤 20대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때 말이죠. 그렇게 예수 하면 갖다 죽일 때, 응? 전혀 모르죠, 예수. 근데 유일하게 알바니아가 외국 책을 읽게 한 게 러시아 책이래요. 공산당 종주국이니까 러시아 책만 읽게 했대요. 아니면 자국의 책. 근데 톨스토이의 단편을 읽다가 이 청년이 톨스토이 단편에 예수님 얘기, 뭐 교회 얘기, 기독교 얘기가 나오거든요. 꽤 나오거든요. 여러분 톨스토이 아시죠? 러시아의 뭐. 그 책에
기독교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톨스토이, 성경 당연히 없죠. 톨스토이 단편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 말도 안 되게 막 예수님을 알게 하시.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나 엄청나게 예수를 만나서 기뻐가지고. 근데 얘기하면 형제가 부모가 가서 고발하는, 북한보다 더 지독한 나라예요. 이걸 혼자 방에서 예수님 사랑에 빠진 거예요. 같이 주님께 기도하고 뭐 아는 게 톨스토이 단편밖에 없으니까 더듬더듬 거기에서 그려지는 예수님, 거기에서 그려지는 교제, 요걸 갖고 독학을 한 거예요. 그분을 제가 만났어요. 나중에 이제 오픈이 돼서 알바니아가 이제 서방이 오픈되고 엠보자 죽고 이제 서방하고 연결됐을 때 저도 이제 구경 갈 수가 있게 돼서 거기도 교회가 있다 소리 듣고 제가 가서 만난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방법과 공식이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걸 제가 얘기하려고. 어떤 모양이든 이제 우리가 갈급하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은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이미 꽤 많이 안다고 자꾸 착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데서 스탑을 하니까 이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기노스코. 끊임없이 예수님이 기노스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그걸 계속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2과 하나님을 예배하라. 뭐 이건 너무 잘 알죠. 우리 구약 성경의 예배는 제사죠. 신약 성경의 예배는 뭐? 구약 성경의 예배는 제사였어요. 어린 양 잡고 송아지 잡고 비둘기 잡고 그게 제사가 예배죠.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과 함께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지금 영생을 누리는 여기에서 예배는 뭡니까? 주일 예배, 혼신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이름을 예배라고 붙였지만 사실은 그 예배 아닙니다. 잘 아시죠? 성경 어디도 그걸 예배라고 한 적이 없잖아요.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그게 예배 아니에요. 예배는 예수님이 바울이 정확하게 먼저 가르쳐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따르고 자꾸 풀타임 크리스찬으로 24시간 예배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파트타임 예배를 하는 크리스찬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주일 예배 가서 예배 드린다. 이 개념을 갖고. 화장실 갈 때는 예배 안 하고 있어. 차 타는 때는 예배 안 하고 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답으로 하신 얘기. 요한복음 4장.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장소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 다음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때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간과 장소와 무관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잖아.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 그게 왜 시간이 필요하고 장소가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고 하는 것은 모임이에요. 초대교회는 모임이었어요. 떡을 떼러 교제하는 모임이었어요.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24시간 365일 주님과 교제하고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항복하고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12장에 정확하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뭘로 드려라?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말이 되는 예배입니다.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 24시간 365일 우리를 드리는 건 너무나 말이 되잖아. 하나님 거잖아, 너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지극히 당연하잖아. 이는 너희의 드릴 합리적 예배. 합리적 말이 된. 거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 언제나. 그러니까 예배하는 방법. 언제나 송축하고 주님을 부르고 아무 때나 화장실 가서도 차 탈 때도 걸어갈 때도 맨발 걷기 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예배의 개념을 바꾸라 이거죠. 예배의 개념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3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나오네. 우리 헨리 블락가비는 계속 이 얘기입니다. 이 교재는 계속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또 나오잖아요. 3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 끝에 얘기하신 건지 아시죠? 14장 20절 바로 앞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보혜사가 오셔서 뭐를 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안에. 그거는 창세 전부터 이 땅에 올 때까지도 계속 현재형으로 벌어진 얘기죠. 근데 보혜사가 오시면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확장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확장된다. 교회로 확장된다. 너희 거기 그때는 11제자리 너희로 확장된다. 17장에 보면 기도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말씀은 제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까지 그들의 말이 내려와서 우리가 믿으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은 뭐냐? 창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완벽한 교집합으로 사랑하시던 것을 이 땅으로 탁 들이워서 확장시킨 게 교회입니다. 그게 벌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 끝에 21절이 나온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넓어졌어요. 넓어진 공동체가 11제자로부터 출발했어요. 그게 2000년을 계속해서 우리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께가 그도 사랑하고 그들을 통하여 나타내리라. 그러면 나의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앞에 나왔잖아요.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나의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똑같은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어떻게 있겠는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사랑뿐이 없는 곳이 돼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목회할 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 사랑했죠. 많이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거 창세전 수준이에요. 그거 하려고 막 이를 악물고 사랑해야 되는 게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예수님과 똑같이 사랑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저는 뭘 믿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명령을 하시지 않는다. 아멘?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되니까. 지금 현재 안 돼도 괜찮아요. 되게 하라. 제가 얼마 전에 저 제주도를 갔다가 해변대를 해변대. 저기 해변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거겠네. 아이 그거 말고요. 저는 해변대요. 뭔데요? 방인데 해변에서 근무를 했대요. 방인데.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가 해병대요. 우리. 왜?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거기도 중간에 108페이지.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13장 44절. 아까 얘기한 거. 계속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 1서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109페이지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과 상반되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반대되게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장된 교회는 이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것과 반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게끔 우리들을 만들어놨는데 사랑이 없다고 내 문제지. 그렇죠? 내가 사랑을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돼 있어요. 빈칸을 채우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항상 뭐다? 최선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최고를 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아들과 똑같이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최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회사의 사장을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장실에 딱 갔더니 비서가 사장님 지금 잠깐 외출하셨으니까 여기서 한 30분 기다리면 오실 겁니다. 그 사장실에 소파에 앉으라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사장이 앉아있는 이 의자, 데스크 있고 의자 뒤에 액자가 크게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미국에서 제가 산 Rules of the Office. 이 회사의 룰, 규칙. 두 개. 십계명도 아니고 딱 두 개. 1. The boss is always right. 사장은 항상 옳다. 2. If the boss is wrong, 틀리면 사장이 틀릴 때는 C rule number 1. 원이 뭐예요? 사장은 항상 옳다. 2. 사장이 틀릴 경우에는 1번으로 가라. 사장은 항상 옳다. 재미있게 쓴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 순간 저거 하나님의 룰인데 저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사장은 조크로 했지만 하나님은 저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옳다. 만약에 하나님이 틀리다고 생각될 경우에 C rule number 1.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애누리가 없어요. 그대로 지키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옳기 때문에. 틀린 것을 명령할 수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본질, 사랑이시다,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그러면서 111절에 다시 하나님의 계명, 뭐다? 사랑의 본질적인 표현이다. 계명도 사실 다 사랑이다. 신명기 사랑하시면서 계명 많이 주셨는데 그것도 다 사랑이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도 사랑이다. 그 이스라엘은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눈탱이를 맞으면 나도 눈탱이 때립니다. 이렇게 알아둬요. 이빨이 부러지면 나도 이빨 하나 부러뜨려야 돼. 그게 사랑인데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 왜? 우리는 죄인들이라 눈탱이 맞으면 칼로 찔러. 이빨 하나 부러뜨리면 10개 부러뜨려요. 죄인들이라. 무슨 말인지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복수를 해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당한 것 이상의 복수 금지 그거거든요. 눈에는 눈으로. 그 말은 눈 맞았을 때 눈 때려라가 아니라 인간은 꼭 눈 이상의 복수를 하니까 너! 그러신 거예요. 전부 사랑이에요. 계명은.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11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안 무거워요. 전부 사랑에서 나왔으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쉬운 게 계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도 보시면은 바울이 비유를 들잖아요. 율법과 예수님의 대조시키는 비유 아시죠? 로마서 7장. 율법은 전 남편, 예수님은 새 남편. 그렇게 이해를 들어요. 근데 그 전 남편이 어떻게 했어? 돌아가셨어. 그래서 새 남편하고 결혼해. 그 비유 아시죠? 옛 남편은 어떤 남편이죠? 이런 남편이에요. 결혼을 했어. 그래서 신혼여행 딱 갔다 왔더니 딱 안방에 뭐가 있어? 10가지가 있어. 이 집에 10가지 계명. 1.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말라. 2. 남편 사진 이외에 다른 남자의 사진을 걸지 말라. 뭐 이런 게 1, 2, 3, 4. 밥은 이렇게 해라. 빨래는 이렇게 해라. 숨이 막혀, 숨이. 그런데 그분이 되졌어. 바울의 얘기. 돌아가셨어. 그분이 죽었다. 전 남편이 죽었어. 새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한참 후에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갔다가
어디를 봤을까? 응접실을 또 봤겠지. 벽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저 남편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만 해.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사람만 하고. 예? 당신 없는 세상은 고무줄 없는 새종이고 뭐 이런 사랑만.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홀딱 빠져가지고 사랑하고 하고 10년쯤 흘렀어. 그래서 어느 날 장롱을 뒤지다가 다 열었더니 그 10여 명이 나왔어. 옛날 나 왜 다른 남편을 경외하지 말라고. 깜짝 놀랐어. 딱 봤더니 저게 10년 동안 이걸 다 지켰어. 여기 안 써 있는데도 다 지켰어. 왜 그랬겠어? 사랑의 관계성 속에 녹아져 있으니까 뭐 다른 남자 사진 걸고 싶겠어? 다른 남자한테 눈길 주고 싶겠어? 와이셔츠 더러워질까 무섭게 갖다가 빨래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지켰다. 그거 쓴 거예요, 로마서 7장.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 얘기가 쭉 써있어. 야, 4번. 하나님은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고 당신을 이제 초청하죠. 이제 부르심입니다. 관계 속에 깊이 있을 때 부르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그대로 따를 수 있다. 사랑의 관계성이 아니면 부르심을 오해해서 엉뚱한 걸 가지고 불렀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관계가 먼저, 그 다음에 부르심이다. 1, 2, 3, 4 거기 쭉 보시면은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계속 부르심의 역사예요. 부르심의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계속 부르시고 신약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70제자를 또 부르시고 신약도 계속 부르시고 부르심의 초청입니다. 그 116페이지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에 깊이 있는 교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주시하여 받고 그것을 부르심으로 이해했고, 뭐 예수님도 이 과정을 거쳤다. 우리도 요거 그대로 따라다니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절대 짜내지 말고 만들지 말죠. 왜?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기에 참여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목회고 사역이고 모두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하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짜내고 내가 하고 싶은 청사진 그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무법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을 주시하여 보고 동참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다. 그래서 주시하여 본다는 얘기가 여기 반복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만들고 짜내고 계획하고 맨날 이걸 하냐? 왜 그렇겠어요? 나의 욕심, 명예 이런 게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Nobody가 nothing이라고. 예수님은 나는 nothing이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계속 nothing 그러는데 우리는 something이야. somebody야. somebody가 되려고 그래. 그러니까 짜내면 또 복잡해져.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니까 번아웃 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알아차리려면 먼저 관계성이 성립이 돼도 관계성이 성립이 되면 그분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이게 절차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기록한 게 4관입니다. 118페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이미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신지 보여주실 것을 믿었고 그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일에 참여하라는 초청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헨리 블랙가미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자기 간증을 여기 쭉 하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들이 세워졌는지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형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지금 80이 넘었는데 저희 목회를 하다가 은퇴했는데 오랫동안 미국 이민 가서 이제 먹여 살리려고 일을 오래 하다가 뭐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하다 망하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됐어.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가. 그래서 캘리포니아 지도를 펴놓고 침례교회가 없는 데가 어딘가를 찾았더니 한 군데가 나왔어. 다 있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지 하고 이제 무작정 올라왔어. 근데 저희 집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데인데 저희 집에 형수님하고 애들 둘을 이제 맡겨놓고 자기는 이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이 하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루는 아무리 갔다 와도 한인 인구 거기 몇천 명 사는데도 사람을 못 만난다. 한인이 어디 있는지 꼭꼭 숨어 있어서 못 만나. 그래서 무작정 한인 마켓을 찾아갔어. 그래서 갔는데 나 여기 개척하러 온 목사요. 혹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한 사람을 주더래. 2사람을 주더래. 여기 가면은 그 사람들 내가 알기로는 교회하고 담산 사람. 그래서 갔더니 한 집은 없고 두 번째 집에 딱 두드렸더니 없고 오늘도 허탕이고 하고 또 그 시간에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딱 올라오는데 그 앞집 문이 빼끔 열리면서 어떤 한국 여자가 누구 찾으세요? 그래서 나 여기 왔는데 이분이 없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왜 찾으세요? 전 여기 교회 개척하러 온 목사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우린 교회 안 다녀요. 뭐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거 잘 됐잖아.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은 여기 해군 대학원에 유학을 온 해군 소령인데 공부하러 왔고 지금 도서관에 가 있고 그래서 지금 못 만납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을 뭐라고 그거 하나 딱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제가 형 오늘 뭐 수학이 좀 있어요? 그냥 뭐 아무도 못 만났는데 뭐 한 여자 만났는데 그분이 남편이 뭐 소령인가 근데 이름이 뭐라더라 그런 거예요.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탁 생각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 몇십 년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진해로 갔거든요. 그래서 진해 해군사관학교 가서 거기 해군 졸업반 학생들은 널널하니까 우리를 1박 2일을 지도를 해준 거예요. 같이 자고 먹고 하면서 그때 우리 한 10명 우리 학교 학생 10명의 분대장이 그때 해군사관학교 4학년 학생. 근데 그 이름하고 매치가 됐죠. 왜냐면 제가 애국자를 했잖아요. 갔다 왔으면 국군 아저씨한테 편지를 써야 될 거예요. 고맙다고. 나라를 지키는 앞으로 해군 장교가 되실 감사하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군인이 되주신 거 감사하다. 그래서 저랑 계속 편지를 주고받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같은 애국자는 처음 본다. 뭐 이러고 교제를 했어요. 계속 편지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이민 가면서 또 그랬죠. 근데 제가 계산을 쫙 해봤더니까 지금쯤 소령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또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혔어요. 애국자. 그래서 앨범 가서 딱 봤더니 앨범이 왜 옛날 앨범 딱 붙어 있잖아요. 이제 오래되면 찐득찐득한데 딱 붙어서 사진이 이게 안 돼. 그래서 앨범을 오렸어. 그분과 함께 찍은 사진 잘 나온 걸 오렸어. 그래서 사진을 형을 주면서 분명히 이 사람인 게 틀려. 지금쯤 소령 됐을 거야. 이 양반한테 가서 10몇 년 전에 이 이남아라는 사람을 기억하냐고 물어보라. 그래서 우리 형이 그 다음날 또 갔어.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사진을 딱 보이고 그 청년! 이래가면서 얘기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청년 소식이 끝났는데 뭐 하면서 대화가 그래서 여기 교회 개척하러 저 교회 나가겠습니다. 전혀 교회 안 나가니까요. 저 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소령이거든요. 근데 그 유학생 중에 대위 중위가 많았거든. 너 교회 나와. 너 교회 나와. 사업시간에 30명 40명 대척교회가 30-40명 너 나와. 왜? 계급사회니까 그 상관이 시키면 무조건 싫어도 나가는 거야.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참 재미난 게 많아요. 여러분도 물론 다 경험하셨겠죠.
자, 그 일하시는 현장을 잘 포착해야 된다. 자, 5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 요거는 그런데 문제는 포착을 안 하면 지나갑니다. 버스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역사도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그 현장을 포착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냥 지나가 버리신다. 그러니까 그때를 포착해야 돼. too late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예를 들었는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그 순간 예수님 못 만났지.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현장,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까 얘기한 보혜사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셨던 예수님은 사라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사실은 육체로 피와 살로 계셨던 예수님은 가지고 다른 몸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교회가 뭔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 않고 나를 핍박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4분 오열된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나뉘었는데 바울은 밤에서 도상에서부터 각인된 거예요. 예수 이꼬로 교회, 교회 이꼬로 교회. 그걸 만난 거예요.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피와 살로 오셨던 분이 사라지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지체로 있는 거예요. 머리, 팔, 다리, 우리가 다 눈, 코, 입이 우리. 바울이 은사를 설명할 때 그걸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성령님이 왜 오셔서 교회에 거하시면서 교회라는 몸을 움직이고 계시는가. 요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여기에 이제 5과에 이제 그거 설명합니다. 계속 읽으시면 다 아는 거니까 거기까지 맨 마지막에 126페이지만 강조하고 끝내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에게 강한 주의의 말씀. 여기 오신 분들 다 지도자들이시죠. 영적 지도자들에게 강한 주의의 말씀이 요청됩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음을 나타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라면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도중에 바꿀 수 없다. 이거 심각한 거다.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TV 이벤젤리스트가 하나님이 우리 대학을 세워라 그랬고 의과대학을 세워라 그랬습니다. 헌금하시오. 막 TV에서 매주 헌금하시오. 어느 날까지 하나님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제가 뭐 계속 TV만 틀면 나왔거든요. 몇 주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D-Day에 딱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라는 날 했는데 이제 모든 시청자들이 이제 그날 됐으니 이제 의과대학을 세울 수 있는 건물에 헌금이 나왔으리라 믿었는데 딱 TV에 나와서 뭐라면 헌금이 거치지 않아서 하나님이 5층만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5층을 내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세상이야. 끝까지 진짜 말씀이면 애누리 없이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우리 저녁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경험